안녕하세요. 금리기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주제는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누군지 다 아시죠? 데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족보는 귀중한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차근차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라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 각각 그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로 인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갖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라홀, 하란. 그 중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먼저 장가를 가서 밀가와를 비롯해서 룻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죠. 이 룻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을 멸망할 때에 살아남아서 바로 이제 피신을 했다가 그곳에서 그의 딸들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압과 베남미였습니다. 바로 모압 족속과 베남미 즉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사레를 아내로 얻었는데 이 사레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인과 낳은 딸로 이복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한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에게서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인 이 나홀은 자기의 동생 하란에게서 낳은 딸 밀가와 결혼을 해서 우스를 비롯해서 부두엘까지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부두엘은 바로 이삭의 부인이 되는 리브가를 낳았고 또 라반을 낳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은 바로 이 자기 외삼촌인 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듯 데라의 족보에는 우리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다 등장하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들을 담은 족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라의 족보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하란이 롯을 낳았고 그 하란은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하란이 롯을 낳았다는 것과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막내인 하란이 형들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롯을 낳은 겁니다. 이는 당시 데라가 살던 지역에서는 금기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라반은 라헬의 언니인 레아로 바꿔치기 해서 야곱의 침소에 넣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렇게 동생이 먼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전통인데 하란이 형들보다 먼저 일을 저지르고 자식을 데려왔으니 데라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체면이 안 섰겠습니까? 근데 데라는 참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장남인 아브람과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인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 특별히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데라에게 큰 수치였을 것이고 풍요로운 그곳에서 자신만 비련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련의 주인공인 데라에게 아들 아브라함은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고, 또 데라는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데라의 삶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보다 먼저 동생이 장가들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고, 장남인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인간의 실패, 장애 혹은 연약함에는 뭔가 숨어 있습니다. 장애나 결함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자원이 됩니다. 사례의 불임은 하나님의 역사를 극대화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창세기 11장에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자식이 없는 현실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너무 거리가 먼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클수록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차이가 클수록 흥분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는 나오는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신약의 마리아도 처녀였습니다.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볼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롭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름이 주님이 쓰시는 그 구원의 족보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